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세요. 금년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잘 믿읍시다. 복 많이 받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공항 근처에서 자고 월요일날 아침 비행기 타고 북경에 가서 강의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왔습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한 30분 연착이 돼서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공항에 오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놓은 게 다 얼고 그래서 녹혀서 이제 인천대교 넘어오니까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야 걱정이다 싶었더니 내려올수록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교회가 따뜻해서 그런지 비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11시쯤 거의 도착했는데 다 갔나 보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왔더니 또 와 하고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고 기다리셔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들, 청년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는 13억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게 약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갈 때마다 느끼고 들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많이 생기긴 해요. 생기긴 하는데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사역자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을 잡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약 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교주 같아요. 100만 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학교회죠. 가정교회가 그렇게 된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제 신학에서 신학 훈련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가면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 기득권을 내놓지를 않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면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중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연말이 되니까 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갔는데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배기를 타고 도착해서 11시 반쯤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기다렸다가 1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오후 그다음에 화요일까지는 너무 추워서 가지고 간 옷을 다 입고도 강의를 하는데 벌벌 떨리더라고요. 한 10여 년 만에 그렇게 떨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떨면서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것은 그 학생들은 거기서 자요. 거기서 자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 추웠대요. 근데 가니까 지난주에 공사를 해서 이제 나지에타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데피는 걸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수요일부터는 좀 날씨가 풀려서 나왔는데 힘은 들어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을 양육시킨다고 하는데 보람을 찾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의논하거나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조 사역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물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더라면 사람이 잔소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는 이걸 만들어주시고 저기는 저걸 만들어주세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다 완성시켜 놓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시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권세고 능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당신 결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갈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 목사님이 몇 달 전에 한국에 들어서야 한 달 정도 교회를 순방하고 가서 집회를 해보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왜 깜짝 놀랐느냐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냉랭하기가 냉장고 같더라 그래요. 그분이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출신인데 대한수도원에 가서 집회를 한번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기도원에는 은혜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원에는 은혜 받으려고 가고 응답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집회는 쉽다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쉬러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집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식어서 너무 고민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국교회는 어떠냐? 중국교회는 뜨겁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보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중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큰 사람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했느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제사장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치했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했던 일은 했던 습관에 따라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가 태어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저 뗄 무렵까지 엄마 품에 길렀다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한 사람이 저물어가면 또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쓰임받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으면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왕권을 자기를 위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왕권을 더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권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리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무렵에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또 준비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 죽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물론 그 기간이 길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갈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연단과 훈련을 해갑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윗을 일으켜 왕이 되게 했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한 시대를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사도가 각 분야에서 쓰임받았는데, 그런데 그 11명의 사도들 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사도와 사울은 기질적으로도 다르고 쓰임받는 것도 다릅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받잖아요. 왜? 언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시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가톨릭 정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면 가톨릭 정부와 생명을 내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처절한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데 누가 가장 적임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 율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학식에도 능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적어도 6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수재입니다. 거기다가 기질적으로 하나님에게 한번 딱 붙들리고 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죽음의 위협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고 내게 주신 사명만 붙들고 앞을 향해서만 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40에 한 번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사흘 낮밤을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래도 또 복음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필요했느냐?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그런 기질과 그런 실력과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날, 그 구원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제일 기대되는 때였습니다. 아이들도 방학도 일찍 하니까 모여가지고 성탄절 연습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른 때는 교회 안 나와도 성탄절 때는 교회 나오잖아요. 왜? 교회에서 선물을 다 주니까. 물론 요즘은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나 세상이나 성탄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쯤 되면 길거리에 가면 캐롤송이 울리고 성탄송이 울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 왜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로얄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면 얼마씩 돈을 내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방송에서도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온답니다. 참 상업적인 면이 복음 전파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역시 식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을 노력해서 내 집 장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형을 받았던 사람이 그 병에서 놓여 건강을 찾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소망 중에 하나가 로또 복권 당첨이라 합니다. 그걸 당첨하면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쁨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식어진다는 말이고 우리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쓰임받을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앉아서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겠냐고. 맞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교회는 살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오늘 소개할 텐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안 했으니까 동침하기 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기 전입니다. 결혼 준비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잉태할 텐데, 우리 말로 임신할 텐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얘기고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천사가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상식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게 임신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늙었습니다. 아주 많이 늙었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어서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걸 봐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할머니도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계산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냐.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임신한 처녀도 그를 임신시킨 남자도 데려다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돌로 쳐 죽음을 받을 겁니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부모는 무슨 망신이고 도대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천사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은 내가 이 일이 발견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마리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도록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혼의 때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느닷없이 천사가 와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설사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쓰임받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과 같지는 않지만 이기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쓰고자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들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원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달리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괜찮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마리아. 각자가 자기 살기를 원하고 자기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들여 쓰임받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의 상태지만 아직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들여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요셉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잘못하면 자기도 모함돼서 그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정한 여자가 됐으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결혼한 여자가 이미 임신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혹은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그를 통해서 난 아기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날 것이다. 만약에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면 그것은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산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부정한 여자하고 산다고. 아픈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삽니다. 마리아에 있었던 위험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사니까 더 이상 마리아에게 위협될 것은 없습니다. 임신을 했어도 문제될 것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럽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동반자로서 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갑니다. 요셉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큰사랑교회도 2015년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금년도 보면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14년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일꾼들이 우리 큰사랑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직분은 받았지만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꾼들도, 그렇게 세움받은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받은 일꾼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년에는 갑절이나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받으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시간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다 거두어 갔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 일부를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빌려드렸습니다. 요셉은 자존심과 기타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성탄절이 코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요셉처럼 자기를 접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탓하지 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부족과 내 모자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는 모두도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증거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는 큰 사랑교회, 하나님이 찾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